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사랑하사 하늘 양식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9절, 시편 76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세력은 우리 신자들을 무섭게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이 악한 세력과 타협을 하거나 이 악한 세력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을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을 권면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자들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즉, 우는 사자가 두렵다고 해서 마냥 대적 마귀와 손쉽게 타협을 하거나 대적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적 마귀의 공격으로 힘들어질수록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대적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살펴볼 시편 76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지어서 말을 하지만 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민족이기에 하나로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시도다, 이 크시도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빅이 아니라 great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덩치만 크신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란 뜻이죠. 그러기에 당시 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엔 우리 신자들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대적이 더 커 보여도 실상 대적은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실제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시편 기자인 고라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줍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시편 기자인 고라자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존재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되더라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요즘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육군보다 공군의 전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공군력이 중요해졌죠. 하지만 고대 사회 전쟁은 거의 육군의 전력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 사자처럼 용맹하게 적들의 불화살과 방패와 칼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 샬렘, 즉 예루살렘과 시온을 지켜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해 전쟁까지 없애서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셨죠. 그 결과 강력한 대적들은 하나님께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전쟁의 승패로 여기는 강력한 무기조차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은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다윗이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겼으며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모두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되더라도 다윗처럼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대적을 향해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서서 그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고 땅은 두려워 숨을 죽이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 즉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 일어나 정의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온유한 자를 구원코자 심판을 해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 시편뿐만 아니라 시인들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더욱이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곧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의 주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미 믿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초림과는 달리 재림,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들을 무섭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전쟁의 용사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며 악한 세력의 대적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신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 선출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샘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